철학자 로이 대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일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훌륭한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대단한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일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엄청난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혹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예능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구세주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전합니다. 이름은 각기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적지 않죠. 특히 한국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한자 이름으로 지어주었고 또 성경의 구약시대의 여러 인물들을 찾아보면 각자가 그 상황에 맞는 또 그에게 어떤 비전으로 지어진 이름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는 일에 따라 붙여지는 이름이 있는데 직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약사 이런 이름들입니다. 이런 직명 중에는 도둑이나 강도처럼 들으면 불쾌한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기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도록 참 위로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하는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76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직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앞으로 하실 일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다라고 했죠. 영어 성경은 기묘자를 원더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놀랍다 하는 뜻이죠. 아기 예수의 탄신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의 탄생으로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기사는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를 통해 나신 탄신의 기사가 놀라울 뿐이고 또 그의 행하신 일과 기적, 가르침은 더욱 원더풀한 일들이었습니다. 비록 냄새나는 말구의 볏짚을 손에 쥐고 태어났지만 그 손을 가지고 눈먼 자의 눈을 만지면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의 귀를 어루만지면 그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큰 자로 쓰임받았던 역사들을 찾아보게 되죠. 또한 모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영어로 카운슬러, 상담자입니다. 모사의 사전적인 뜻은 꾀를 내어 잘 성취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혹은 남을 도와 꾀를 내어주는 사람이죠. 흔히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 모사꾼이야 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말로 책사라고 하는 직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에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느니 혹은 계책을 세우는 사람,
책략에 능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왕의 상담자 역할을 했던 조언자들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문명의 혜택이 풍성해졌지만 실상은 정신적으로 빈곤해지는 때를 만났어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고독해합니다. 공허감이 많아졌어요. 이런 영적인 질병에 허우적거리는 이가 적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의 해법을 주실 분으로 모사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난감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조언해주고 권고해주면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비전 있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기록을 보면 기묘자와 모사 사이에 콤마가 없어요. 원더풀 카운슬러죠. 내가 어떤 분야의 조언을 받으려고 하면 그 분야에 정통하고 뛰어난 카운슬러를 만나야 합니다. 법률에 관한 것이면 당연히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고요.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보석에 대해 알고 싶으면 보석 감정사를 찾아야 되고, 건축에 관한 문제라면 건축사 혹은 설계사를 만나야 하듯이 내 삶의 여러 분야에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에 명쾌한 해답이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은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물었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떤 말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놓아주세요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달려들 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여태까지 전했던 사랑의 메시지는 뭐냐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허리를 굽으려서 무엇인가 썼어요. 뭘 썼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는지 주목해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마음이 찔렸던지 단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후대에 신학자들이나 이것을 해석하기로는 우리가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보는 이들마다 자기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듯은 하여튼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글자를 보는데 각자가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고소하던 이들이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구나,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리니 너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하시면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내비게이션이 막 나왔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길을 가다가 물었어요. 창문을 열고 엉뚱한 데를 가르쳐줘갖고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정확한 정말 상담자를 만나야 되는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내 삶의 여러 가지 꼬인 문제의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음을 알고 그 비전 있는 이름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대림절 기간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어로는 might라고 하죠. 이것은 무궁무진한 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 그래서 그 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과 권세, 지식 등이 큰 힘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만 이런 것들은 다 한시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보세요.
이 정권이 바뀌니까 힘 있는 자들이 말이죠. 감옥을 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세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으로 이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이며 시인으로 활동했던 에머슨 목사님은 예수 그 이름은 이 세상 역사 속에 새겨져 있다. 주님이 간섭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그분께 있음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는 사단조차 벌벌 떨었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군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나를 무조갱으로 쫓아내지 마시고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나를 보내주소서 하며 긍휼히 여김을 구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자연도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은 막 두려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었습니다. 눈먼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고 안진뱅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현장에서 일어났죠. 하물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그 병이 고쳐질 만한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분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Mighty God. 우리가 예수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어. 누가 일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일하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은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Mighty God이란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고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기가 소년으로 자라고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 신성은 변하지 않아서 육신을 가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사람이어야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구약시대에는 양으로 대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죄를 양이 완전하게 대속을 못하니까 작년에 잡았는데 오늘 또 잡아야 돼. 또 큰 죄를 져서 이번에 송아지 갖다가 잡아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져봐야 아까 얘기처럼 배고픔을 알아요. 아픈 것도 알아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프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 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겪으신 거예요. 언제 슬픈지, 언제 넘어지는지, 약한지, 왜 죄에 저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예를 들었어요. 사람이 강아지를 너무 예뻐해. 나 이 강아지 너무 예뻐. 어떤 분 보면요, 자식만큼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는 분도 봤어. 그런데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강아지가 먹는 음식이 진짜 맛있는지, 우리가 보기엔 예쁘게 지어줬는데 그 강아지가 그 예쁜 집이 좋을까요? 야생성이 좋을까요? 우린 알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강아지가 돼보면 그 강아지가 이게 진짜 맛있는지, 이 집이 정말 평안한지 강아지가 돼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강아지 될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피조물도 그보다 못한 피조물이 될 수 없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쉽게 넘어지는지 이것을 다 이해하시려고,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했어요. 영존하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만유의 시작이며 동시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가 뭐 공상과학 소설을 통해서는 뭐 과거에도 가보고 막 미래에도 다녀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시공간을 인간은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지 미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뽕나무에 올랐던 삭개오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불러왔을 때 그에 대하여 그를 잘 아는 것이 없지만 그가 뽕나무 아래서 책을 보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처도 치유해 주실 수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실 때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망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죄의 값을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 일을 이루신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은혜를 갖게 되죠.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그 통증을 겪고 낳게 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자녀를 최대한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어미에게 그런 통증을 주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우리를 낳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고통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 하셨는데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래 영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뭐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자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알 때요, 우리 중에도 지금 그냥 익숙한 분이 있지만 이름을 모르면 아직 서로가 잘 몰라. 관계성이 없어. 이름을 알아야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영원 전부터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사야는 아기 예수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영원하신 분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같은 것임을, 삼위가 일체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는 보호자입니다. 예수님의 직명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된 것은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돌보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국에 사랑하는 아버님을 사실 먼저 보내드렸어요. 그 아버지는 저에게 사실 굉장히 큰 그늘이었습니다. 항상. 사회적으로도 꽤 청망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죽하면 좀 사담이긴 합니다만 비행기를 탔는데 어느 날 비즈니스 클래스로 그냥 바꿔주더라고.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힘 좀 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일에 굉장히 아버지의 도움도 많이 받고 아버지를 많이 의지했단 말이죠. 그런 아버지라도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나더라고요. 또 세상의 섭리가 나이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시죠. 그래서 내 아버지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수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는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그늘이 필요할 때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기사 중에 보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신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가지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직전에 뭐라고 전하냐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두려움은 이걸 받질 못해요. 그러니까 무서워 마라 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소식을 들어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이야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셨구나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데도 얼마나 두려웠던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생긴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지냈단 말이죠. 하나님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죄가 그를 점령해버리니까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야. 그러면 이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가. 제가 오늘 뭐 아버지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생각나는 게 많아지네요.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골목에 동네에 긴 골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두부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두부 공장에서 일하는 형들이 좀 거칠죠, 공장에서 일하니까. 근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형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위협을 당하는, 너희 조그마한 녀석이 건방지다 이제 막 이렇게 쥐어박으려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저기서 아버지가 오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얻어맞게 생겼구나.
근데 아버지가 저기서 오고 있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 그때부터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우리 아빠 저기 온다 이거지. 여러분, 내가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는 우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부르기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진심으로 믿고 정말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씻김을 받은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두렵지 않은 게 어떤 세력이 나를 힘들게 해도 아빠, 아버지가 저기서 다 보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가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가 두려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 대속의 사명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자 하고 하는데 뭘 누리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는 모든 것을 갈라놓고 갈등과 불화, 시기, 질투, 전쟁을 불러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죄를 멸합니다. 만물을 화평케 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전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을 몰아낼 권세가 있어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월드컵 16강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볼 한 번 찬 사람 없지. 근데 우리가요 16강 들어갔습니다. 다 동의해.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갔어. 국가대표예요. 만약에 국가대표가 우리나라 팀이 우승을 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막 난리 나는 거야. 내가 막 그냥 잔치집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승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우승하니까 우리가 우승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아담이 죄인이 되니까 우리가 다 죄인 돼 버렸어. 실패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사망을 이기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사망을 이겼어. 그럼 누가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실 살면서 뭐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 뭐 쫄딱 망했다고 칩시다. 뭐 먹는 것도 어렵고 뭐 사람 관계도 어려지고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죽음이 문제야. 결론은요. 세상에 왕노릇하는 게 뭐냐면 사망이란 말이야. 세상에 왕노릇하던 그 사망을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이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망을 이겼는데. 복싱 선수가요, 랭킹 저기 뭐 한 40몇 위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랭킹 30위하고도 싸워야 돼, 20위하고도 싸워야 되고 막 해서 차곡차곡 올라가야지. 근데 어떻게 대진표가 잘못돼가지고 저기 40위짜리가 챔피언하고 붙었어. 근데 챔피언을 때려 눕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챔피언이에요. 더 이상 뭐 2위, 3위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최고야.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사망,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망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이겨버렸기 때문에 다 이긴 거야. 질병도 이겼어요. 인간관계에서 막 꼬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우리를 막 두렵게 하는 거 누가 이겼어? 예수님이 이기셨어. 우리 국가대표팀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화평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찾아오셔서 기묘자가 되고 모사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고 평강의 왕이 되셨기에 그 아기 예수의 탄신을 우리는 기뻐하고 대림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든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불 좀 혹시 좀 꺼주실 수 있으면 잠깐 몇 개만 꺼주시고요.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본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탄신 760년 전 이사야를 통해 구세주가 하실 일에 이름을 주었으니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성도의 삶에 큰 은혜를 입고 살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신과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 모두가 놀라운 일이니 그 이름을 기묘자라 합니다. 그는 말구유에 태어났지만 그가 손을 대면 소경의 눈이 떠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는 모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얻고 살 것입니다.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앞에 마귀가 떨고 자연이 복종하며 질병이 내어 쫓기고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될 때 말씀으로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기로 오신 분입니다. 그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니 곧 시작과 끝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영존하신 분입니다. 영원하도록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시려고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평강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멸하시니 우리가 적극적인 평화를 누림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